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부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드기야의 신앙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왕정시대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사경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선교회라고요. 여기서 잘 아시죠? 정선 멉니다. 멀고 또 그때 티켓을 좀 잘못 끊어가지고 더 이제 멀리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아이들은 조금 있고요. 전형적인 시골 교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졸면서 듣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어딜 가나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발령이 소식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소식을 좀 나누고요. 오늘은 이 이제 표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남방 유다 왕국의 이제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꼭두각시 왕입니다. 섭정왕이죠. 섭정왕이라고 부르죠.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왕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띠니아라고 하는 이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표현의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도 이 여호와의 공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우호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붙여 주었습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악한 왕입니다. 그죠? 결국 이 사람 이후에 남방 왕이 멸망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다니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역사가 또 바뀌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듣는 왕입니다. 말을 제가 보니까 신앙도 없고요. 인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는 얘기를 전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됨, 인간다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이게 보면 맹세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끼리의 어떤 언약, 조항 이런 것들도 그가 어떤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은 그런 외교 조약조차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가 조금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의 실패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시드기야가 집정했을 때 반역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없었고요. 계속 바벨론의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바벨론을 존중하고 그 이제 섭정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권면도 막 세게 배척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제 자신의 자아가 이제 비대해지면서 고집이 세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선지자도 고문으로 두고 바벨론에 자존심 상하지만은 조공도 바쳐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호적으로 했던 왕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쾌해졌던 것 같아요. 목이 뻣뻣해진 것입니다. 뭐든지 목이 뻣뻣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라 하는 어떤 그런 권위에 그가 취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결국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조금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당시에 이 백성들은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방 왕국이 그냥 아주 짧은 역사의 왕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바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70년 포로 기간의 예언을 비추어 주면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다?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권면을 주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쓰지만 그걸 기억했어야 했어요. 이 선지자의 사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사상은 지금의 그 악한 안 좋은 현실을 뭐 하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음을 너가 인정하라는 것이. 너희들의 그 과거 이런 거 생각하지 그만 생각하고 너는 지금 종이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으니 소망을 가지고 뭐하라? 잘 이겨내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현실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던 민족의 어떤 그 잘못된 신앙에 실패된 그런 결과였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와서 그 현실을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 선지자는 잘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건 아니야. 이런 상황은 뭐 할 수 있어? 곧 벗어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도피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분명히 똑바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마주할 수 없는 용기를 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저는 무슨 말을 참 좋아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좋아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어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와서 그러한 너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런 현실이 뭐라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러나 예언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풀어줄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아마 자기의 생각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드기야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던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만 그런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편에 내가 예언을 보았는데 하나님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미혹된 사람의 이야기가 섞여져 가지고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마음으로 네가 참아라, 용서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관계 잘하려면 끊어라. 너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너무 얘기를 하기도 하죠. 참 그렇게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말씀처럼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찔리는 말을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사단은 거짓 대리자들을 통하여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꼭두각시로 세웠고요. 그 전에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은 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바벨론이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제 강점기 때 뭐랄까요, 약간 일본에 붙어먹는 그런 정말 얄미운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와서 정말 정통파 여호야김 얘기를 하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꺾으셨다. 그래서 멍에를 이렇게 부러뜨려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심었던 나무 멍에를 부러뜨리면서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바로 이거다.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진실을 말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저 잊은 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 예레미야는 근데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이유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항상 그 선택의 순간에는 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죄를 가볍게 보게 하고 빠른 회복을 약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좀 70년 지나면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가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 나쁘고 슬픈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방문할 때 죽음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노인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소망을 드리려고 그 죽음 얘기를 하면서 말했는데 죽음이란 단어 말하지도 말라고 막 저한테 막 혼내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분이 감정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얘기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뿌린 대로 뭐합니까? 거두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맞아 보이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멀리 보고 생각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배추가 아니라 배추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현실과 약간 어긋나 보이는 예레미야 말이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주 처음은 달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더 무거운 멍에로 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경험 많으신 분들의 얘기를 청년들이 때로는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겪어보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실 때 그때 잘 들었으면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선지자의 말이 응하는 그런 참된 기별을 선택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딱 한 사람만 아주 확실한 말 해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말쟁이들이 예언쟁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자꾸 섞어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예언을 많이 섞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릇된 길을 가게 되고 발걸음을 돌이키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런 가르침이나 누렁이처럼 그냥 다 먹으면 안 돼요.
이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수 있는 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자신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문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인지, 혹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통찰로 이루어졌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 그들의 삶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닮아야 돼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청년을 제가 살리는 그분의 한 장로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인데 술을 마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호소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돌아가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더니 두려워요. 벌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것 같고, 마음에 쉼이 없고, 혹은 나의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껴지지 못하게 하는, 합리화하게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의 말이, 그러한 메시지가 진정으로 누가 기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기뻐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런 그의 실패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이 지나가고요.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실패가 이어집니다. 이제 바벨론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진짜 쳐들어 들어옵니다.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토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토성의 어떤 모습이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지금 흙으로 토성이 쌓여져 있죠, 그죠? 이게 포위를 18개월 동안 했습니다. 18개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금으로 된 거는 이제 그 라기스의 어떤 유물이라고 합니다. 성벽보다 높은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안을 감시하기도 하고요. 성을 이렇게 토성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완전히 내부를 붕괴시켜가지고 식량을 고갈시켜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격전지가 라기스라고 빨간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잠깐 약간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똑같은 나침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 빨리 뭐 해라? 항쟁하지 말고 여기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네 70년 동안 뭐 해야 된다? 굴러야 된다. 광야 생활해야 된다. 항복하면 너희가 산다고 하셨다. 항복 안 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그들이 그 라기스에서 갇혀가지고 병균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출구를 그가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괴로운 마음으로 시드기야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생명을 건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그 선지자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냐면 체면을 생각합니다. 체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항쟁하고 거부했는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항복하면 뭐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속된 말로 가오가 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이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왜 이제서야? 그동안 너 뭐 한 거니? 그런 말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내가 지금 하기엔 좀 그렇고 내가 너무 따뜻하게도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면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윈윈하는 방법으로 좀 기다려 봅시다. 뭐 그렇게 하면서 회유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마음에 분명히 가야 될 길은 알았지만 그 마음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그러한 나의 체면이나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 잠깐 보는 것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치 너무 보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시드기야의 신앙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조롱을 피하려다가 성을 잃고 가족을 잃고 눈도 다 뽑히고 왕자도 잃고 그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가 자신의 자아를 소중히 여기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지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과 기별과 기도와 우리의 양심의 소리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한 사역들,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어떤 그런 가정과 그런 교우 관계들, 자꾸 반복되는 죄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그저 율법만 남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예배들, 그리고 더 이상 열정이나 희생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들, 우리도 그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왜 시드기야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을까? 정로의 계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삶으로써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제 친구들이 정치 얘기하다가 싸웠다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아침부터 욕해서. 제가 그 친구도 만나고 또 전화할 때마다 제가 설득하는데 아직도 화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체력이 없대요. 체력이. 어차피 걔는 계속 그래왔고 이제 알고 내가 다 아는데 어차피 안 바뀔 걸 뻔히 알면서 자신이 사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계속 뭘 말하냐면 그 친구가 했던 과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 친구의 실수, 그 친구가 계속 반복되었던 뭐요? 죄들, 염려들, 슬픔들.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음이 아내도 지금 조금 아프고 사업을 막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말한 것처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그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참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도 압니다. 막 웃어요.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작은 것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우리 역시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놓지 못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공로나 의를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드려요. 주께서 먼저 오셔야 된다고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는 계속 그의 마음을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마지막 끝에서 슬픔과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로 온전히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람을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당한 요구에 복종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밝히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신앙 보고서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의 보혈의 그 깊은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비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소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에 비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발령이 나니까 그 화해 안 하는 친구가 전화가 2번이나 왔어요. 너무 슬프대. 남자인데. 자기가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너무 슬프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빨리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와서 계속 슬프고 자기가 막 눈물이 날 것 같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다.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필요한 거 없고 그 친구하고 화해해라.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내 소원 그거다. 정우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그 인간의 그 자존심과 그 자아가 뭔지, 자신이 그렇게 슬프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해 놓고도 정작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왜 지금까지 버텨놓고 이제서야 사과하냐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리하게 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향한, 우리의 그 행복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 의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자아를 잊고 우리의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조롱거리 되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자아를 완전히 희생해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호소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시선을 하늘로 두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을 볼 줄 모르는 것이에요. 통찰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70년 예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뭐 하는 것이에요? 자꾸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하여 표면적 패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감의 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리하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드기야의 그 실패의 교훈을 생각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정과 함께 이 말씀에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드셔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 음성, 그 외침을 우리가 하면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생각하시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길진 집사님은